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언제 합법화됐는지 아세요? 2015년 6월 26일 날. 이 북미에서는 두 번째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첫 번째 나라가 어디예요? 캐나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17번째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합법화가 되는 시점으로 이제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모든 교단에서 늘 이슈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균형을 잡고 어떤 진리를 붙잡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회법이 그것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15년을 기점으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이슈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굉장히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성이 무한대로 많습니다. non-binary라고 해서 처음에는 LGBT, 그러다 LGBTQ, LGBTQ+, 어떤 분들은 그래서 LGBTQ 플러스 커뮤니티라고 이분들을 지칭하다가 이제는 어떤 분들은 알파벳 커뮤니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이 모든 사회에서 이런 논쟁과 화두의 중심은 더 이상 동성애가 아니고 트랜스젠더가 오히려 지금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 26일 날에 2015년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을 우리가 미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프라이드 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드릴 텐데 원래는 이 동성 애자들, 소수자들을 대표하던 로고가 분홍색 세모였어요. 핑크 트라이앵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세모였는데 성경에 나오는 무지개를 의도적으로 차용을 해서, 근데 성경에 나오는 무지개랑 뭐가 다르냐면 색깔이 6개입니다. 그걸 아는 분들도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는 무지개는 색이 6개고 성경은 7개죠. 그렇지만 이것을 착용해서 이제는 6월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이드 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프라이드 먼트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알만한 모든 대기업들과 회사들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한 달 동안 로고 색깔을 무지개로 바꿔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는 지지 표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일부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러나 또 흥미로운 것은 똑같은 기간에 미국이 아닌 중동 국가들에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무지개 색깔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슈가 있었는데 많은 제품 중에 이 맥주가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 맥주를 마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시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슈가 됐었냐면은 그 모델을 딜런 머베인이라는 사람을 모델로 사용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배우 출신이고 굉장히 가녀린 체형인데 이 사람이 컨텐츠, 이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느 날은 여장을 하고 이 유튜브를 찍었어요. 근데 폭발적인 조회수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광고들이 들어오냐면 남자인데 여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용품, 여성 속옷과 옷 이런 것들을 모델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맥주 모델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지지하지만 많은 분들은 저 맥주를 마시던 많은 분들은 이제는 그것을 거부하고 불매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 동성애 찬성 반대,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단 안에서도 찬성 반대 의견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리는 하나일 텐데 왜 찬성 반대가 있을까? 그것은 이것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입장입니다. 이 동성애나 성소수자의 문제를 인권, 평등, 억압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중동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들은 무기징역 내지 사형입니다. 여러분이 중동 국가 하면 떠오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이 미국 같은 곳에서도 옛날에 여러분이 아주 젊었던 시절에는 길거리에 가다 동성애자들이 보이면 남자들이 그냥 때렸어요. 남자 망신 다 시킨다고.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를 덮어놓고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죠. 그들이 동성애자이거나 성소수자라도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들을 억압하거나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입장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 그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거나 사랑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확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왜 동성애를 죄라고 하냐면 그것은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을 죄로 성경은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형제분들 많은데 제가 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죄입니까?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그게 죄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성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억압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것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이제는 동성애,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이제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고 이제는 성의 개수도 무한대이고 내가 만들어내고 지어낼 수가 있고 이제는 동성애자들보다도 트랜스젠더가 더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의미도 바뀌고 있는데 옛날에 트랜스젠더는 어떤 거였냐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수술이나 호르몬 시술을 통해서 몸을 바꾸는 것, 여자가 남자로 남자가 여자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트랜스젠더라고 불렀습니다. 맞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아예 태어날 때 이런 그 염색체나 이런 것에 어떤 그 변이가 잘못 있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그런 시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내가 수술을 받거나 호르몬 시술을 받지 않아도 남자가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로 인정받고 또 여자가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그 영상을 잠깐 조금 보여드릴게요. We're coming for them. We're coming for your children. We're coming for them. We're coming for your children. We're coming for them. 그 가사, 이 노래가, 노래는 굉장히 좋습니다. 얼핏 들으면 무슨 찬송가 같아요. 물론 제가 아주 짧은 부분만 여러분 들려드렸는데 이 노래를 부르신 분들이 누구냐면 샌프란시스코 게이 콰이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남자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합창단에서 부른 노래인데 그 가사의 일부분이 뭐냐면 We're coming for your children 입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영상도 준비했었는데 이 6월이 프라이드 먼트다 보니까 퍼레이드도 많거든요. 한국에서도 퀴어 축제라고 해서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칭 앞으로 걸어가면서 구호를 외치는데 뭐라 그러냐면 We are here, we are queer, we're coming for your children 이런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여기 있고 우리는 성소수자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차별도 하면 안 되고 누구도 억압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교회로서 사랑을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지키며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We're coming for your children 이 말에 제가 왜 놀랐을까요? 저도 자녀가 있거든요. 큰 아이는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됐지만 작은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10살밖에 안 됐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자라면 더 순진해요. 한국보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인데 이 구호에서 We're coming for your children.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요, 나는 성소수자라고 이게 커밍아웃을 하는 어린 세대일수록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은 이런 것들에 점점 거부감이 없는 세대로 자라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증감 추세를 보면은 2055년이면은 더 이상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엔 없게 된다고 그렇게 추세가 나오는 정도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것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것들을 논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의 분위기, 사회의 법, 사회의 가치와 문화가 바뀌면서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략이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타겟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노래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은 가사 자체가 좋게 들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차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고 뭐 이렇게 좋게 들리는 가사들도 있어요. 뭐 제가 의도적으로 나쁘게 보이려고 그 부분만 끊어서 여러 개 들려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우리의 전략은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바꿔서 이제는 이것이 보편화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표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학교 이런 데 가면은 우리 그 드래그 퀸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소수자들 중에 특히 남자들이 굉장히 과장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기괴하게 이렇게 화장과 가발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그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런 책들이 도서관에 이런 동성애나 소수성, 성전환,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육체적인 성관계들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책들이 어린이 도서관에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Satan respects pronouns 라고 써있는 티셔츠입니다. 이 pronouns는 뭐냐면 한국말로 대명사인데 이제는 성소수자들이나 내 정체성을 내가 정할 수 있으니까 프로나운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프로나운이 뭐예요? he, him. 여자는 she, her. 근데 내가 남자인데 나는 they, them이라고 그러면은 나를 그렇게 지칭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그 성소수자들의 이런 어젠다를 누가 지지한다는 거예요? 사탄. 근데 사탄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티셔츠는 옛날부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 똑같은 내용인데 훨씬 귀엽고 깜찍하죠. 이걸 타겟에서 팔았습니다. 어린이 아동복 코너에서. 그래서 또 이슈가 됐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리아 탐슨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수영 선수입니다. 태어나기를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자신은 여자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남자인데 물론 그 이후로는 호르몬 시술을 받았겠지만 여자 수영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남자 수영 선수로는 단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장 수영 선수로 출전하니까 모든 메달을 다 휩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수영 선수로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였던 이 여자 학생들이 자신의 메달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여학생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는데 자신들의 메달이 빼앗긴 것도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 당시에 수영 시합 때 이 몸은 남자인 이 리안 톰슨이 와가지고 여자들 사이에서 옷을 벗고 갈아입고 하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시술을 받지 않아도 제가 여자라고 그러면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라고 그러면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뉴저지에 있는 감옥에서
남자 죄수가 나는 여자입니다 이랬더니 여자 감옥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자 죄수 2명을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분리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법이 통과되려고 하냐면은 이런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 내가 남자를 태어났는데 여자다, 여자를 태어났는데 남자다 이러면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시술을 받도록 해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이냐면, 여러분, 성전환 수술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은 차치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나이가 차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운전, 술, 담배, 결혼, 또 뭐 문신, 이런 것들은요 일정 연령이 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거나 그 연령이 미치지 못할 때는 법적으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 문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한번 결정하면은 물론 돌이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평생 나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데 문신도 어린애들은 할 수가 없는데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키자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성애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진리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가, 차별의 문제이고 평등의 문제이고 뭐 법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이미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멀리 세상은 와 있어서, 여러분, 이제 소아 성애자들도 자신들의 깃발을 만듭니다.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는데, 그리고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동성애도 타고난 것처럼 소아 성애도 타고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차별받고 억압받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이것이 깨지니까 이제는 왜 남편이 2명이면 안 되냐, 왜 아내가 3명이면 안 되냐, 왜 꼭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냐, 왜 동물이랑 결혼할 수 없냐, 왜 내 자동차랑 결혼할 수 없냐.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만 허락한다면 내 자동차랑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미국에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나에게 자유가 있는데 남에게 피해가 주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냐, 그런 사상이 깊이 물들어 있고, 아까 그 가사가 뭐였어요? We're coming for your children. 이제는 젊은 세대로부터 이런 것들에 둔감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회의 근간, 건강한 교회의 근간도 어디 있냐면 가정에 있거든요. 건강한 가정 속에서 건강한 믿음,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work ethic,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형성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된다고 교육받는 세대가 이 사회의 중심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어서 바라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너무나 많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알 우상이에요. 바알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저거는 굉장히 작아요.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단기 선교를 성지순례 가보시면 박물관에 가면은 의외로 우상들이 대부분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면은 유목민족들이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안 만들고 작게 만들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바알, 아세라, 여러분이 아시는 바알은 농경의 신, 폭풍의 신, 비번개 바람, 그 다음에 아세라는 다산의 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지만 이 아세라도 굉장히 이 성적으로 표현된 그런 신상이나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우상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성적인 문란함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에게 혹했는가? 너무 기본적인 모습에서부터 삶이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냐면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알과 몰렉이 같은 신이라고 하는데 이 우상들의 공통점이 하나는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이었고 또 하나는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신제사도 이 달궈진 쇠로 만든 이 신상에 자신의 어린 아기를 그 불 위에다가 그 달궈진 쇠 위에다가 바치는 인신제사를 그 당시에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요즘 낙태가 만연한 시대잖아요. 그것을 여성의 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성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생명도 중요한 권리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것을 왜 성적인 타락이라고 우리가 말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임신되는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편리하게 낙태시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당연히 성적인 문란함이고 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나에게 짐이 되니까, 나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나에게 부담이 되니까 과감하게 그 아이를, 그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그것은 이 아이를 이 몰렉에게 바치면은 나를 축복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아이를 바치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동성애는 죄, 동성애 죄 이게 아니라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이 그 모든 것의 근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적인 문란함은 여러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젊으실 때도 60년대, 70년대에 설정 문란함이 없었습니까? 80년대, 90년대 없었어요? 늘 이 세상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는데 뭐 보겠어요? 할리우드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은 중고등학생들도 벌써 그때부터 문란해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묘사가 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자라나요. 그럼 여러분, 동성애만 잘못됐고 이성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거는 더 가벼운 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나는 의롭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동성애를 창성하든 반대하든 지금 이 세상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 영적 싸움에서 과연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분별해야 된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 나의 후손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이 점점 음란해지고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문제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 감리교회를 떠났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실제로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미국을 떠난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감리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시잖아요. 대부분 좋은 대학 가시거든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자녀들, 손주들이 간 그 대학 중에 이런 가치관을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라 강요하고 그것을 세뇌 수준으로 아이들에게 주입하지 않는 그런 대학이 미국에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아이비 리그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이름 알 법한 모든 대학들이 이런 가치관들을 굉장히 강하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은 다 바이블 칼레지 보내실 건가요? 동성애랑 이 성소수자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건 난 안 하겠다. 여러분 아무도 핸드폰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먹을 음식도 지극히 제한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산에 가서 굴 파고 살아야 돼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소신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떠날 권리도 있고 피할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피하는 데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죄로 무너지게 하는 마귀와 대적하고 죄와 대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지, 어떤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미워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나는 더 낫다고 내심 교만해하는 마음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나도 얼마나든지 내 마음속에 음란함이 있을 수 있고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상황과 환경이 되면 똑같은 죄에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유 세상이 악하네, 아유 저 인간들 어떡할라, 이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 뒤에서 세상을 이렇게 무너뜨려가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는 절대로 미워서는 안 되고 죄인일수록 더욱 사랑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세상 모든 죄가 다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타협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동시에 이 말씀의 진리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영적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소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은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초등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어떤 비디오 하나를 보여주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데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봐요. 지금 이 미국 사회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변화냐면, 자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도서관에 이런 책들이 구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성소수자들이 선생이 돼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들이 더 이상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왜 조용히 있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억압하고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많은 경우는 조용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었는데 수많은 진보적인 주에서도 이제는 학부모들이 학교 회의에 찾아가가지고 왜 이런 책들이 도서관에 있느냐, 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느냐 하고 이제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물론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후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우리와 다른 생각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존중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원래 이런 포인트는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오늘 내용을 보고 충격받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전신갑주는 뭐예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을 입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꼭 마음에 품어야 될 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제 뭐 세상 망했네, 주님 내일 다시 오셔야겠네, 이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어떤 악한 권세가 공격을 해도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권세, 법, 제도, 사람의 수, 재력, 권력, 이런 것들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고 이끄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게 2015년이라고 10년도 안 됐어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 나라와 사회와 세상이 너무나 급격하게 많이 변했어요. 반대로 그것은요, 교회들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심겨지고 세워지고 다시 일으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짓고 있는 더 큰 죄는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남이 죄 짓는 거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죄라고 말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걸로 세상이 달라지고 좋아집니까? 아니면 주님, 세상의 권력도 법도 제도도 수많은 대기업들, 재물을 가지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을 저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때이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면 주님이 친히 임하시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을 다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의 그들의 믿음의 여정에도 주님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여서 주님,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분별하기 힘든 이 시대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사 내가 먼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이제는 주님, 내가 진리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끊이지 않는 기도,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세상을 비관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간구할 때 임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제는 그저 세상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빛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성령의 임재와 이끄심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밝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